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없고 능력 얻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상당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에 다양한 인물들을 살펴보았죠. 그렇죠? 그 믿음의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함께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5번째 시간으로 만남,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과연 무엇일까?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남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만남들이 있으셨습니까? 또한 그 만남 가운데 어떤 중요한 만남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 중요하죠. 또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배우자와의 만남, 그렇죠? 중요합니다. 또 선생님과 제자와의 만남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만남이 안 나왔어요. 어떤 만남일까요? 상당으로 시작하는 건데, 상당교회의 만남. 아멘입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 그렇죠? 교육자와의 만남.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내일 누구를 만나는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만남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주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할 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가장 복된 만남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앞서 일어난 사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무렵에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에 건너서 그 다음날 새벽에 건너편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갈릴리 바다를 가는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나지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막 깨우죠. 주님, 저희가 이제 죽게 됐는데 주님께서 주무신다니 말이 다 됩니까? 라고 주님을 마구 깨웁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피곤한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보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드디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성경에서 거라사인 지방이 과연 어느 곳인가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지만 게네사렛 호수에서요, 갈릴리 바다에서 동남쪽으로 약 32km 밑으로 내려온 곳이 떨어진 곳이 바로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옛 무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은요, 데가볼리라는 큰 지방에 소속된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자마자 유대인에게 잊혀진 도시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거라사 지방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 비유대적이고 헬라화된 특수한 지역으로 대부분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주식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시연하는 돼지를 키우면서 먹고 살고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몹시 피곤해지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많은 지방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으로 발길을 옮겼을까요? 거라사 주님들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서 우리도 주님이 와서 이적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찾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의 지역인 거라사 지방으로 발길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나기 위해서 그 광풍을 뚫고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 거라사 지방으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찾으신 것은요,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왕궁의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죠. 초라한 말구 위에 낮고 천한 자리로 인간이란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셨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앞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만남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그렇지요. 또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 그런다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인생의 중요한 만남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지, 아니면 대학생 때 만났던지, 아니면 그 어렸을 때 만났던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롭고 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시원한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말씀을 듣는 자로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좀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쭐거린 것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유에 주시고 만유에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고 넉넉하고 은혜롭게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놀라운 사실은요, 거라사 광인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름 모를 지역 거라사 지방, 이방인 땅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친히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그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온전히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찬송가 287장에 예수 앞에 나오면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후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후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그것이 광인이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모자라든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눈 마주쳐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죄와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아픔, 그 밖에 모든 왜곡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고쳐 주셔요. 만져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축복된 삶으로 살기를 가장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 이하는요,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러라. 그럼 이래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요, 거라사 광인은요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어요. 분리되었어요. 떨어져 나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래서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지요. 4절 말씀에 보면요, 광인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그 힘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뿐만입니까?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심지어는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고 해치면서 파괴적인 행동,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 모습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4가지의 가치와 기준으로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적인 가치입니다. 물질적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거지요. 모든 가치와 기준이 그 사람의 물질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집이 몇 평이냐,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둘째로요, 신체적인 가치로 평가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얼짱 또는 몸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요, 정신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인격적인 가치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물질적인 가치, 신체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그 다음에 인격적인 가치, 이 4가지의 가치로 이 광인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결과가 과연 나올까요? 물질적으로 평가하면요, 그는 집이 없습니다. 무덤에서 살았죠. 신체적이면 어떻습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마을로부터 격리되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왕따 아닌 왕따를 살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 몸을 자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광인은 생명은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몸도 마음도 삶도 모두 피폐했어요. 망가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인간의 가치로서의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앉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이 세상에서 쓸모없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타락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의 종로로 삼으로 말미암아서 어둠 가운데 말미암아서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 아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멸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신 목적은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죠. 세상은 거라사 광인을 무가치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광인을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주님께서는 인정하신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는 존재다, 버려진 존재다, 가치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기적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오직 자비의 눈빛으로 그 광인을 바라봤어요. 국률한 마음으로 그 광인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만날 때 낙심하며 좌절하며 슬퍼하고 쓰러질 때마다 누가 나를 붙잡아 주는가?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가? 누가 나를 일으켜 주는가? 여러분, 세상입니까? 물질인가요? 주위 사람들입니까? 물론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위로와 약간의 평안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죠. 매기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높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믿음이 연약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 물질이 이거밖에 안 돼요. 괜찮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물질을 가지면 얼마나 가졌을까요? 또한 주님, 제가 가진 능력이란지 달란트가 이거밖에는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담대하게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이는요,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쇠사슬을 메어도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 귀신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잔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들이 순종하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녀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텐텐 큐티 패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큐티 담당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역사하는데, 그것을 능력으로, 그것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방법은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아니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곱씹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말씀 묵상, 큐티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큐티가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올해 2018년 표같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 교제의 통로가 세상의 물질이 아니죠. 권세와 명예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말씀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말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광인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선포하자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그 자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라사 광인은요, 사탄의 하수인의 노릇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몸과 영혼이 다 찢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옷을 입었다. 이 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그 광인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얻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는 그 사탄의, 그 광인의 악한 영이 나가고, 이제는 그 광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놀랍게 임재해 준 줄,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건강이 회복됐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가 앉아 있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앞에서 봤듯이 그 거라사 광인은요, 밤낮 부르짖었어요.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자기 몸을 자해했습니다.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한순간도 사탄의 종노릇 했기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쉼이라든지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기 주님 앞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 거라사 광인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며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잠시 잠깐의 평안과 쉼을 우리에게는 주지만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요, 부귀와 권세와 명예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바로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오늘도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일치, 그 기쁨, 그 평안은 세상이 결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찬양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불어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되죠. 물론 전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름 수련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주위에 혹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 그러면요, 한번 나와서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자, 한번 들어봐라 라고 여러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유통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